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백인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밑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을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이하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이 나라를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죠? 네. 얼굴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지원을 할 때 제가 설교 2편을 보냈습니다. 미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한바탕하면 떨어질 뻔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영화 설교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 영화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뚝 떨어질 뻔했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영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좀 이렇게 여시고, 왜냐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요즘에 참 국제영화제에서 지금 상도 받고 있고 지금 이렇게 초대도 하고 있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주연은 누구냐면 이병헌 씨가 이제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냥 내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병헌 씨가 만수라는 그런 사람의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만수. 이 만수라는 사람은 제주 공장에서 25년 동안 제주 공장에서 이제 종이 전문가로 제작 전문가로 그렇게 작업 반장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합니다. 25년 동안 제주 공장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니까 연봉도 세고 그 집도 사고 가족들도 아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오게 되어지죠. 회사에서 문자로 옵니다.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해고 통지가 와요. 그래서 이 만수라는 사람이 25년의 경력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25년 동안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 금방 취직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취직을 못하고 1년 동안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2년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취직은 못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다니던 학원들도 이제 그만 다니게 됩니다. 점점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년 동안 이제 취직을 못하니까 이 만선한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이제 내가 만들어서 취업에 성공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취업 자리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유명한 종이공장, 재직공장의 작업반장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취직 자리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수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유명한 재직공장의 그 작업반장인데 이 사람을 만수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죽였다니 아니나 다를까 취직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이제 취직하면 되겠다 싶었더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만수라는 사람보다도 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명이나 이 경쟁자가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자기가 취직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 두 사람에게 뺏기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도 만수라는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어지죠. 자, 마지막 이 영화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만수라는 사람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잡혀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이 영화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면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이제 범행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지금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 만수라는 이 사람의 상황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상황은 이해가 되어지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이 경쟁사회에서 잘리게 되어지고 취직은 안 되고 저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은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쪽은 이해가 되시나 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지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하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저번 주에 주일 예배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왜 말씀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왜 매일 신앙 점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바쁘고 어쩔 수 없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내가 부득이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는 마음씨가 좋은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부득이해서 제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유 그러시죠, 어쩔 수가 없으시죠 하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좋은 목사예요? 안 좋은 목사예요? 안 좋은 목사예요? 착한 목사잖아요. 저는 그래요. 보통 목사님,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너무나 짠해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생기죠 하면서 저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인가?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오늘 목사님, 그러면은 사울 왕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네. 사울 왕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여러분 듣기에 참 은혜스러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스러운 말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스럽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참 답답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만 일어나면 이 왕들이 항상 군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용감히 싸워서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가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도 왕이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왕이 보이지는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에 앞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달라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나와 있죠. 저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 앞에서 용감하게 싸워줄 그런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왕 누구를 이제 세웁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요구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까? 누가 요구를 했어요? 백성들이 요구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항상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운 누구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였어요?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백성이 좋아해야 할 일, 무슨 일? 싸우는 일, 전쟁을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2년 후에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그때 당시에 저기 여러분 게바라는 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게바, 예루살렘 바로 위에 게바가 보이시죠? 이 게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 군대들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호시탐탐 누구를 노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평택에 이렇게 미군 기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그렇게 이제 쳐들어가려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의 군대를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어디를, 저 게바를 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사울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내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왕을 잘 뽑았다, 못 뽑았다? 잘 뽑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저기 이 바닷가 쪽에 블레셋 본국에서 우리 파견했던 우리 수비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본국에서 엄청난 많은 대군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대군을 보내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냐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광했는데 갑자기 막 마병과 병거를 끌고 오고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무기가 뭐가 있었는가? 군대 수도 많지도 않았어요. 3,000명밖에 없었어요. 정규군이. 그 무기는 많았는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이들이 무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19장과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상대방은 지금 마병을 막 철병거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만 갖고 있냐면 사울 왕과 왕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은 지금까지 뭘로 전쟁을 했냐면 뭘로 전쟁을 했을까요? 갱이, 도끼, 삽, 이게 다 뭐예요? 농사도구죠. 농사도구를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막 말에다가 병거에다가 막 철병거에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칼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들은 삽밖에 없지요. 수도 3,000밖에 안 되죠. 처음에는 의기양양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굴로, 숲을로, 은밀한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곳은 모두 다 숨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멀리 그렇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럼 점점 사람들은 도망을 가니까 그럼 사울 왕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빨리 사람들이 도망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그냥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들은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전통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이 제사는 누구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만.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무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약속합니다. 내가 7일 내로 내가 그 길갈로 내가 가겠다. 약속을 하는데 아무리 사울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7일이 다 지났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진영을 떠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야, 전쟁에서 져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면 내가 왕이 되는 게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야?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누가 제사를 드려버립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죠. 근데 참 희한해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제사가 끝나니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전 사무엘이 미워 죽겠어요. 그렇죠? 아니 한 5분만 빨리 오면 될 텐데 꼭 제사가 끝나면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뿅 하고 등장해가지고 사무엘을 뭐라 그러냐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제사를 누가 드렸냐고. 사울이 별명을 하기 시작하죠.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오겠다고 하던 그 날에는 당신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꾸만 흩어지고 지금 바로 앞에 mik막스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를 끌고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뒤에 보세요. 12절 제일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같이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아유, 내가 미안합니다. 정말 당신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참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서 저 같으면 동의를 해줬을 것 같아요. 위로하고. 근데 사무엘은 저처럼 마음씨가 착했을까요? 안 착했을까요? 안 착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무엘이 말을 하죠. 13절과 14절에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면 당신의 왕권은 영원했을 텐데,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뽑으신 그 왕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런 말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것이 부득이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폐위를 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좀 관대하게,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많이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가 중요했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나 승리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과만 보니까는 그가 어디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부터 1월달 제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 인정하기입니다. 주권 인정하기. 우리 신앙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결론들, 모든 일의 결과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내가 싸워서 그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 수가 몇 명이냐면 600명이에요. 600명.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무엘이 일찍 와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과연 군대 수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끽해봐야 1600명, 아니면 끽해봐야 26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겨우 가지고 있는 병사의 수는 몇 명이었냐면 1600명 아니면 2600명 아니면 3600명밖에 안 돼요. 그걸 사무엘이 빨리 왔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낫이 갑자기 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사무엘이 빨리 왔거나 사무엘이 늦게 왔거나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어지냐면 백성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종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밤에 20명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 20명이 갑자기 죽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그 수많은 모래왈과 같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래요. 블레셋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이 전쟁을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바꿔준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왜요?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따가 다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요. 똑같은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우사 사건이에요. 우사 사건.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이렇게 이제 들여오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데 어디에다 싣고 와버려요?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소가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갑자기 소가 미천 날뛰기 시작하더니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수레 옆에 있었던 레위인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박살이 나니까 이것을 내가 막아야겠다면서 이 우사가 그 언약궤에다가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에다가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사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왜? 내가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이 언약궤가 떨어져서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우사가 손을 대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구해냈어요.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사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상을 베푸시거나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어떻게 해요? 치셔서 우사를 거기서 직사를 시켜버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사를 뭐 했을 것 같아요? 칭찬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언약궤가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든지 지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그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예요. 우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성벽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3차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과 뭘 하냐면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죠. 이방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특별히 주도를 하여서 이 성벽을 쌓으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성을 쌓아서 이방인들에 대적할 수도 있으니까 산발락이 그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니까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유대인들이 흩어질 것이고 성벽을 쌓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산발락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산발락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누구를 이용하냐면 느헤미야의 친구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이용합니다. 자,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기 친구 스마야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요. 스마야를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뭐라 그러냐면 방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오늘 저녁에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저 적들이 사람들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느헤미야를 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야가 무엇을 제안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여기 유대 이 땅에는 이 예루살렘에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소. 여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 당신이 딱 오늘 하루만, 오늘 저녁에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어야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당신이 살아있어야 성벽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부득이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말을 해요. 느헤미야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느헤미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느헤미야 6장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생면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을 완성하고 완성하지 못하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를 합니까? 나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모든 말들이 다 스마야의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스마야가 그것을 누구에게 고발을 해서 이스라엘 정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성소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함정에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그렇죠. 보세요.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 가정에 이제 제가 신방을 했어요. 너무나 믿음도 좋으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젊은 이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신방을 하는데 한 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하는 일 딱 하나가 있대요.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을 텐데 후회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딸을 고3 때 1년 동안 교회를 안 보낸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를 알아요. 왜냐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교회를 다녔던 애였으니까. 머리는 진짜 똑똑해요. 머리는 똑똑한데 얘가 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자아이인데 너무나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고3 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갑자기 목표가 생겼어.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대신에 주일에 학원 다니게 해줘. 그렇게 얘가 엄마한테 욕을 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요. 얘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런 아이인데 공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밑바닥을 그렇게 치던 아이인데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목동은 주일날 다 오전에 다 학원이 다 열어요. 오전만 빠지면 얼마나 뒤떨어질지 몰라요. 이 아이가 오전에도 학원에서 그렇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애가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년 동안 보이질 않았어요. 1년 동안 뭐 했냐면 열심히 주일날 학원을 열심히 그렇게 다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얘가 똑똑하니까 성적을 쭉쭉쭉쭉 올리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시험을 잘 봐가지고 2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2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대학을 들어가니까 더 바빠요. 하도 놀이를 좋아하니까 대학 들어갔더니 이제 미팅하러 다니고 뭐 동아리 하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무슨 뭐 하더니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그때까지 얘가 한 번도 교회를 온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과연 그때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얘가 이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결과가 좋을지라도 그 결과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을 보세요. 비록 그가 자기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하긴 하였지만 이 승리가 사울을 더 좋게 만들었는가? 아니요. 사울은 이 이후로 그는 미친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다윗만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그렇게 그의 생애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이 되었는데 올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일들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이 상황들은 누구에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나를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부득이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나의 마음은 어디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월 이제 첫 달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다니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신에게 져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인의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다니엘은 뭘 했어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어떤 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수처럼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